오늘도 우리는 구약성경 전도서를 만납니다. 이 책에서 인생과 하나님을 배우는데요. 지난 주일 벌써 잊으신 거 아니죠? 인생은 헤벨입니다 라는 주제였고, 이번 시간에는 인생은 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올람, 우리가 자주 들었던 히브리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왠지 친숙한 느낌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여기로 올람, 반응이 이렇게 애매하면 제가 머쓱해집니다. 이게 뜻이 깊은 히브리 말이라 기억에 남으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로 올래, 여기로 히브리 발음을 그대로 쓰면 올람인 것입니다. 이 올람이 본문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할게요. 전도서 3장 본문 중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에서 영원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람을 영원으로 번역하고 또 사모한다는 말을 붙이니까 이렇게 풀이 되어 오곤 했어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자. 귀한 교훈이지만 이 구절이, 오늘 전도서 3장의 이 구절이 천국 소망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도서 안에서 올람은 어떤 주제로,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성경이 과거 지향이라는 걸 짚어야 합니다. 인간 세상은 미래 지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 옛적을 향하라고 우리에게 자주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기에 그런 거예요.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쭉 말입니다. 과거 속에 우리 하나님이 증명되고 있기에 너희는 과거를 잊지 말라고,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과거의 시간 방향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 옛적을 이사야서가 올람이라고 부르면서 기록한 곳이 있어요. 이사야서 46장에서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구절 조금 더 볼게요. 여기 첫 줄에 두 번째 단어 좀 되나요? 옛적 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올람입니다. 성경은 과거를 돌아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과거와 미래가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닙니다. 인간만, 우리만 과거는 과거고, 과거를 지나 현재에 머물고 있으며 미래는 아직 안 온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동시에 존재하십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올람을 영원이라고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대로도 너무 훌륭하고요. 또한 과거와 미래라고 좀 더 풀어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두 번째 번역을 채택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새 번역 성경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여기 과거와 미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올람인 것입니다. 자,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감각이 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그 올람이라는 감각이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가수 고 최희준 씨의 노랫말에도 이게 묻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두 번째 노랫말이 너무 중요해요. 전도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왔다가 과거죠. 또한 어디로 가는가라고 그가 노래했고 많은 우리 윗세대 선배들이 이 가사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녀석이 있는데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에게는 이 고민이 있느냐?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 고민 말이다. 제가 약간 사극 버전으로 물어봤거든요. 강아지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당장 간식이나 좀 내놓으세요. 라는
반응이었고 제가 이걸 확인했습니다. 강아지는 어제 받아먹은 간식을 이미 잊었구나.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앞날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구나. 오직 사람에게만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감각을, 올람을 주신 게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냐 하면요, 이 올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하냐 하면요, 과거에 대해서 더러 후회합니다. 때로는 과거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하다면 틀렸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확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종종 불안해집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물론 희망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이러하다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각을 주셨다고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감각을, 올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도서라는 책은 우리 인간을 따뜻하게 바라봐 줍니다. 우리 인생을 공감하고 통찰해 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귀한 보석 같은 책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니? 더 열심히 믿어야지.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다니 그거 되겠어라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은 때에 관한 챕터로 유명해요. 때에 관하여 우리가 올람 속에 있는데 3장 1절로 4절까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이 이어서 읽을까요? 제가 이어갑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다 같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우리에게 올람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떠하냐? 우리는 매 순간 현재밖에 실존적으로는 머물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를 향해서도 또 미래를 향해서도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때를 두고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요.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지금이 좋은 때인가? 웃어도 되는 그런 나의 상황인가? 아니면 멈춰야 하는 건가? 언제 좋아질 건가? 때에 관한 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혹은 집으로, 주식으로 말해볼까요? 아이고,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아니면 내가 전망을 더 잘해서 사두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닌가 봅니다. 사람에게 적용할까요? 그때 그 인간이 나타나는 바람에, 아니면 지금 좋은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붙들까? 아니야, 서두르면 안 돼. 그러면 언제까지 더 기다리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이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과거와 미래를 고민하게 되는 올람이 주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욕심이 있느냐 하면 더 잘 예측하고 싶어더래요. 하지만 지난 날을 떠올릴 때는 종종 아쉽고 원망스러워집니다. 현재가 혼란스러워요. 미래는 늘 불확실하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다면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전도서 본문의 마지막 줄인데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게 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함께 연결해서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이걸 인정하고 이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쉽게 좀 풀어볼게요. 우리 인간은요,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결코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한 시기만 눈에 들어옵니다. 부분만 알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맞춘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때에 관하여 우리 자주 실수했잖아요. 한계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때를 착착 맞춘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군산을 알면 알수록요, 때를 알려주겠다, 내가 때를 맞추고 자리도 정해주겠다라는 무속인들이 정말 많다는 걸 확인하곤 합니다. 이 도시 군산이 그런 곳이에요. 교회 숫자만큼 무속인이 많다는 거, 점집 많다는 거 군산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하루는 월명동을 걷다가, 제가 월명동 되게 좋아해요. 월명동을 걷다가 이 점집 광고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거기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특별히 미래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 때의 영역이죠. 자기에게 오면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줄 더 내려와 보세요. 장사 자리 찾으시는 분, 내가 콕 집어드립니다. 무속인들이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혹시 저에게 조심스럽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혹시 그 점집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시면 제가 맴매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신앙적 조언을 들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들은요,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내 아이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점집에 가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학습 코치들에게, 선생님에게. 우리 곽승호 장로님도 전문가이세요. 어디에 집을 마련하고 땅을 살 건가? 점집에 가지 말고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우선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적 욕심과 불안만 내려놓아도 잘 결정할 수 있어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왜냐하니까 전도서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때가 있는데 인간은 그 때를 다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아래에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올람의 감각이 주어졌으나 전체를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날그날의 삶을 주어진 상황에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실수하지만, 여전히 실패도 겪지만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약해드릴 이 진리가 있으니까요. 이 이유가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보면서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완성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마무리할 때 저에게 이 두 문장이 커다랗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성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들, 때에 관한 것, 사람에 관한 것 하나님께 더 엎드려 듣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 올람을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전체는 다 안 보여주십니까? 라고 하기 있기 없기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맡기는 인생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의 주제와 결이 잘 맞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이게 정말 인생의 아주 민낯을 보여주는 스토리인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공감되는 바가 있어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영화에서 비추어준 인생인데요. 영화 제목이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우리말로 좀 의역하면 인생의 모든 것 혹은 인생의 3요소쯤 될 것 같습니다. 원제목이 사람, 장소, 사물인데요. People, Places, Things라는 독립영화입니다. 결국 이 영화가 이런 철학을 꺼내서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인생이란 처음에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 함께하고 또 헤어지는가의 스토리이고, 두 번째는요,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느냐의 부분이 인생 가운데 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물입니다. 어떤 사물을, 그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보이지 않지만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물을 의미 있게 두느냐라는 게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화의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서 그 영화를 인정해 줬어요. 이 모든 것,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인간이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겸손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윌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내향적입니다. 그 이름이는 만화작가이고요. 결혼합니다. 찰리라는 여자와. 찰리는 에너지가 많고 대조적으로 외향적인 여성이에요. 찰리 입장에서는 이 조용한 남편, 일에만 몰두하는 남편 윌이 자기를 채워주지를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정서적 결핍이 늘어만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이 났습니다. 게리라고 하는 엉뚱한 남자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건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어느 날 남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통보합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그래서 이 둘이 별거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찰리는 1년 뒤에 동거남의 아기를 임신했고요. 둘이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미국식이에요. 자, 이젠 전 남편이 된 윌이 그 결혼식에 갈게요, 안 갈게요? 갔어요. 참석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 신랑 게리에게 주먹을 한 대 날려주는 것이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게리가 같은 남자로서 떳떳하지 않음을 느끼기에 그 주먹에 맞겠다고 기꺼이 자기를 이렇게 겸손히 들이댑니다. 하지만 그날의 신랑이니까 면상은 때리지 말라고 조건은 붙였어요. 자, 한 방 멋지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부 찰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질 않습니다. 야외 결혼식이었어요. 큰 공원이었는데 이젠 전 남편인 윌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알까요? 이전에 함께 그곳을 데이트하곤 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찾았어요. 보니 찰리가 벤치에 앉아서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둘이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데 저는 여기에서 오늘 주제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전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당신 찾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러자 찰리가 대답해요. 또 실수하는 건 아닌지 두려워. 이게 무슨 이야기죠? 첫 번째 결혼에 실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 두 번째 결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윌은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꺼냅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거라고 나는 생각 안 해 라는 거예요. 찰리가 반문합니다. 잘 안 됐잖아. 우리 결혼해서 잘 안 됐잖아. 나 딴 남자하고 오늘 결혼식 올리잖아. 여기서 윌의 해석이 들어와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됐었지. 우리 잘 됐었지. 그러고 나서 잘 안 됐지. 찰리가 어리둥절합니다. 아직 다 이해되지 못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이 대목에서 윌의 중요한 통찰이 그리고 인간으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나와요. 이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뜻이야 라고 묵직한 한마디를 남겨요. 이 한마디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던 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전 남편이 윌에게 우리 친구로는 지낼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는 편안해진 표정으로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심경일까요? 두 번째 결혼이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그거를 내다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도 배우자가 뜻밖의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수할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시댁에서 처가해서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취약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전도서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목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찰리는 지금 불완전한 결정이지만 내릴 수 있었고 웃으면서 신부행진을 하는 것으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인간다운 한계인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안 좋으리라고 누가 처음부터 알 수 있나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비싼 일들이 있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새로운 SNS를 시작했어요. 이 Threads라고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 스레드라고 부르는데 궁금하시죠? 그러면 한번 들어와 보세요. 목사님 뭐 어떤 글들을 지금 쓰고 있는지. 제가 교회 밖에 이웃들과 좀 소통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글을 사진과 더불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악에 대한 글을 하나 올렸더니 이게 막 바이럴을 타고 음악하는 분들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보고 제가 현실을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한민국 가장 유명한 예술 중학교를 나온 어느 여성 클래식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 예술 고등학교도 진학을 했는데 너무 탁월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졸업하기도 전에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콩쿨도 우승을 여러 번 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제가 이 대목에서 애잔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레슨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 이 정도 연주자라면 이렇게 유학을 했다면 어떤 사람들을 레슨해야 좀 격이 맞고 보람도 있을까요? 그렇죠. 전공자들, 입시생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한 줄을 거기 남겼어요. 취미로 피아노 배우실 분들에게도 제가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연주자가 유학길에 오를 때 자기의 미래가 그러하리라고 상상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올람의 감각을 주셨지만 아무리 과거를 뒤져봐도 미래를 뒤져봐도 우리가 그 시작과 끝을 감히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구 이야기로 조금만 더 들어와 볼게요. 제가 군목 시절에 저는 다른 지역에 있었지만 대구 경북권에서 근무하던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대령이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중령 때 두 아들을 힘있게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뭘 했냐 하면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대구에서 가장 야구로 이름난 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경북고이고 다른 한 곳이 대구고예요. 큰아들은 경북고에, 둘째는 대구고에 각각 초등학교 때 시작해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집사님과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연락을 해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군산 가서 잘 지내세요? 저희 아직 남아있는 현역 성도들이 목사님 생각을 가끔 합니다. 대화 중에 제가 조심스럽지만 물어봤어요. 궁금했습니다. 두 아들들이 이렇게 애들로 물어봤어요. 우리 두 아들 어떻게 지내나요? 프로에 갔나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지내나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목사님, 프로 진출을 못했습니다.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대가 컸고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중형 봉급이 엄청나게 다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는 두 아이들 경기만 있을 때마다 천국을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프로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촉망받던 두 선수의 앞날이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한편 할머니 손에서 너무도 가난하게 자란 이대호 선수는 과연 누가 그 부산 수영초등학교 시절에 이대호라는 아이를 그렇게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 이대호라는 아이는 조선의 4번 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과거가 어떤 의미로 나중에 드러날지 우리는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다 하시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의미를 부여하실 분이니 저의 지난날에 상처가 있고 후회가 있어도 여전히 앞날에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도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뜻밖의 평안이 우리에게 선물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올람이라는 히브리어로 여러분과 주목하려고 했던 샘물 같은 그리고 인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제가 설교자로 또 담임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의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겁니다. 앞에 보시면 때를 놓친 것 같아도 길을 잃은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당부하고 싶었습니다. 절망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분의 집으로 가게 되기에 제가 감히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고 싶었어요. 때를 놓친 것 같아도, 길을 잃은 것 같아도, 여전히 현재가 답답하고 너무 속상해도 여러분 절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진은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군산상고 삼루 베이스예요. 제가 직접 가서 찍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호련히 성령에 이끌려 믿거나 말거나 가서 제가 1루부터 3루까지 천천히 걸었어요. 아무도 등교하지 않은 그 시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은 이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당부를 드리게 되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잘못된 것 같아도 결국엔 괜찮습니다. 아멘이 없군요. 다시 한번요. 지나온 시간 잘못된 게 보여도,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에 괜찮은 줄 믿습니다. 아픔과 실패가 자꾸 생각난다면 성경이 약속하는 우리의 결국을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구에서 득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결국은 홈으로 돌아와야 돼요. 집으로 와야 득점이 되는 거예요. 야구는 매우 성경적인 운동 경기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 말씀. 내가 아버지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결국을 자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올람의 인생 가운데 때와 삶을 하나님께 더욱 의뢰하기로 작정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